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세 구절인데요. 먼저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예수를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1절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제 주시며 내가 주시고 온 땅의 모든 이하여 전세까지 계속하며.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분을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일어나시고 오늘 주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어떤 꼬마가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예배당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 꼬마가 처음 교회 가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 저 십자가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야, 그것도 모르니? 초등학교 다니면서 십자가는 더하기지. 그 이야기합니다. 더하기지. 어찌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집에 나를 갖다가 집어넣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집에 두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씀을 하신답니다. 주님의 그분의 십자가 부르짖음, 이것은 시편 22편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1절 2절에서 메시아는 불평하는 기도합니다. 어찌해서 나를 버립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내 고난을 돌보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는 딴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메시아는 실제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장 생생하게 버림받은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리고 창에 허리 상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는 목말라 하셨고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멸관을 쓰신 그 예수님, 메시아가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의 왕 그뿐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분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무지하신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림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시편 20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영감포 거룩하다 하십니다. 바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전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 그런데 22편 6절에 가면은 뭐라 하느냐? 자신을 벌레뿐이요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자기를 사람이 아니다 벌레다 그랬어요. 비참하다는 거죠. 무서운 말을 토해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렇게 모욕하고 자기를 비하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내 모든 죄짐을, 내 모든 죄책을,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를 않은 것처럼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53편에서 53장에서 5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7절에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버림받은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구약에는 무엇으로 비유해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그것은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면은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계명을 받았고 그들은 물을 하나님이 주는 물 생수를 먹었잖아요. 흘러가는 냇물도 안 먹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먹었잖아요. 7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먹고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갑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입이 삐죽하게 튀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고쳐야 되겠는데 이 불평의 병을 고쳐야 되겠는데 하나님 뭘 보내죠? 10cm 정도 되는 불병을 보내요. 독사예요. 쬐끔해요. 그 독사가 발발하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문단 말이에요. 무니까 독이 얼마나 독사가 독이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막 죽는 거야. 이렇게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원망했구나, 잘못했구나, 죄 지었구나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요. 모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달아서 사람들이 보게 하시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마다 물렸어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 예수가 나 때문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약의 비유가 바로 노뱀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 있어요. 그거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어식법이에요. 티슈 레이월이 있습니다. 티슈라는 말 여러분이 관심을 좀 줘야 되겠는데, 티슈 레이월은 유대인의 달력에 7월달을 가리켜서
티슈레이라고 해요. 그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로 하느냐. 2마리 수염소를 택하라, 데려오라. 한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로 태우고 그 피를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7월 10일에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양뿔에 담은 그 염소의 피를 속죄소는 법궤 뚜껑이에요. 그 속죄소에 부어라 이거죠. 부어요.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그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 제물입니다. 또 한 마리 양은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까지 영 가는 거 아니고 동편 쪽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 그 한 마리 염소 머리에 대제사장이 2손을 그 뿔에 손을 얹고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다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그 염소를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문, 예루살렘 성전의 동편문을 향해서 동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그 염소를 내버려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염소입니다. 사랑받아왔고 키워왔던 길러왔던 그 염소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서 유리하고 헤매고 있는 어린 양으로 표상됩니다. 그것은 뭘 가르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시는 모습이에요. 영문 밖을 지나가시는 그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당하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희생의 제물로 끝을 내시는 분.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벌레 같다 그랬어요. 벌레 같다. 노뱀과 같고 뱀이란 거죠. 그리고 염소로 상징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신약 성령의 제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메시아가 죄가 되었고 성부에 사랑하는 독생자가 저주를 받았다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또 뭐라 하느냐. 하늘의 서랍에 거룩하다 하신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골로새 2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는 그분이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자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범죄함으로 그분의 인격이 나빠서 그분의 성품이 잘못되어서 그가 죄인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예수님.
그분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성분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짐이 그에게 증가됨으로, 그에게 모든 것이 전가됨으로 그는 죄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죄인 되신 이유가 그밖에 없어요. 우리 대신에 죄인 된 것.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내가 뭐 인격이 훌륭해서 거룩해요? 내가 착해서 훌륭해서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뛰어나서 마음씨가 착해서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신 거야. 우리에게 덮으신 거야.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덮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거야. 우리는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받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그분의 희생을 성부의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 신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나를 대신하고 죄짐을 지고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진노를 당하신 것.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짓고 죄값을 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교통 위반했어요. 교통 위반하고 어떻게 해서 찍혀가지고 딱지가 날라왔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몰랐는데 교통에 찍힌 거야.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며칠 동안 기분 나쁘고, 내가 왜 속도를 위반했는가? 내가 왜 거기다가 주차해가지고 주차 딱지에 걸렸는가? 후회가 막급하고, 때로는 내 자신이 미워. 내 자신 밀지요? 아이고, 정말 이게 뭐야. 돈도 아깝지만 내 자신이 미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아니잖아. 그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성들의 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죄인 되어서 그는 고난을 당하신 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짐입니까? 얼마나 묵겠어요? 교통 위반해서 딱지가 날라와도 온종일 기분 나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가 고난을 당하시니 얼마나 큰 고통, 얼마나 차원이 다른 책임을 느끼겠습니까? 전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신 거룩하신 그분이 그는 죄인 대우를 받습니다. 독생자입니다. 영원 전부터 가장 친밀했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나누었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그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밀착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 되어서 심판받게 되었고 정죄받았으니 죄인 되신 메시아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율법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진노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저주가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고 배척받고 영원한 심판받아서 정죄 아래에서 영원한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욕먹는 정도가 아니야.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야.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하고 저주받으면 그런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고통이에요. 그거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정반대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될 비참한 운명을 처해 있다는 거죠. 저주받은 죄인을 그는 세상에서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저주받은 자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문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런 저주입니다. 갈라디아 33절에서 죄인이 받는 저주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당해서 우리를 대신 받으신 거죠. 우리가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놀라운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세겜 도시가 있습니다. 세겜이란 시가 있고 성읍이죠. 있고 거기에서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사건은 뭔가 하니까 그리심산에는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축복의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북쪽의 에발산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어쨌든 지파별에서 두 표로 나눠서 올라산에 세웠어요. 북쪽산 에발산에 이제 거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들에게는 저주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했느냐 그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저주를 지고 에발산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가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보면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누가 하느냐? 아론을 통해서 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구약의 축도가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데 그 축복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예배 중에서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물론 다 아름다워. 설교도 다 좋고 찬송도 다 좋은데 마지막에 놀라운 것은 축도 시간입니다. 축도 시간에 나가는 사람은 없는데 이 축도가 굉장히 귀한 아름다운 축복이죠. 이게 선언이에요.
축도를 하는 것은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축도는 그야말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이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신약 시대의 축도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축도는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생각, 온갖 죄악, 온갖 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의 투성이에요. 문제를 덮어쓴과 똑같은 죄를 덮어써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아론이 주신 축도를 하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전해줬던 축도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담의 그릇된 선택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고 허물이 많은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죄짐을 대신 지시고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속량을 받았다고 갈라디아 이야기했어요. 성자께서 고난당하신 이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했습니다. 이 잔이 무슨 잔이냐? 예수님 잔이 무슨 잔이에요? 와인 잔이에요? 아니죠. 생수 한 잔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잔은 무슨 잔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이에요. 무서운 진노의 잔이죠. 예수님이 마시게 됩니다. 시편 75편 8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25장 또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그들에게 주어 그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마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진노의 잔을, 진노의 찌꺼기까지 남기지 않고 다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진노를 예수님이 찌꺼기까지, 찌꺼기는 여러분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찌꺼기까지, 진노의 찌꺼기까지 우리에게 다 마시게 하실 그 진노의 찌꺼기를 예수님이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우리의 진노를 다 당하신 예수님. 성자께서 그는 그러신 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사야는 여러분 그 옛날에 예수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이사야는 그 성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입히시는 분으로 대신 진노를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진노를 명케 하시는 그분인 줄로 이사야는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그리스도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우리에게 줄 모든 진노를 다 예수께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눈 감으시고 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그가 죽음으로 진노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의 죄값을 지시고 그는 감당했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창세기로 가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왜요? 너 독자 100살에 난 아들 있지? 이삭이 있죠. 그 아들을 모래산에 제물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는 태운다는 거예요. 잡아서. 아들을 잡아서. 그래요. 장작 준비하고 종 데리고 나귀 짐 태가지고 아들과 같이 긋고 칼 가지고 또 번제 제단에 불 태우는 건 여러분 집에서 가져가긴 한데 그것이 제단 불이지 밥하는 불 때는 모닥불 그런 불이 아니에요. 제사용 불이죠. 그건 제단용 불이죠. 그 불을 항아리 담아가지고 살 길을 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하나 양이 없네요. 양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 그랬어요. 대답을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제단의 사연으로 올라가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거야. 하나님도 동작이 빨라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칼을 들고. 하나님 대신 뭐 사람이 그러나? 주위를 살이 보는 거죠. 찌르지 못하고. 뭐가 있어요? 숯불에 수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요. 그 놈을 잡으다가 제물로 이삭 대신에 불태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모리아산은 갈람산에 있습니다. 그 언덕은 여러분 무엇을 가리킵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갈보리 언덕, 그 모리아산 언덕, 그 언덕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냥 일상적인 준비를 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 장소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지나고 2000년 후에 그 산에 서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의 제물 되려고 마치 이삭이 그 위에 서 있던 것처럼 그 산에서 제물로 와 있던 그 이삭처럼
그 제단의 그곳에 그 장소에 20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서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그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께 자신을 맡깁니다. 그는 자기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는 매달렸었고 그는 저주를 당하시고 그의 모든 자들은 그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도 등을 돌렸습니다. 성부께서도 그를 버리신 그 성부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독자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하신 거냐?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세례요한의 외침이 그대로 맞아졌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한 제물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제물의 원형이었고 갈보리 언덕은 여호와 이레의 언덕으로 변화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것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고백할 게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저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상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사순절을 지키고 그 사랑에 매여서 고난주간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이제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다 같이 한번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그분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준비하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주 예수 위하여 사는 자 한 주간 그 사랑을 잊지 못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